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계시면 왜 내가 이 모양이냐, 또 계시면 나의 아픔을 왜 듣지도 않고 도무지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읽은 책 중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왜 있다고 자꾸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목숨을 이렇게 던지는 희한한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전도하는 분이 성경을 북한에서는 주면 걸리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잘라놓은 그 성경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자 그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또 북한에다가 갖다주고 그러다가 그분도 역시 순교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삶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건데, 우리 모두는 지금 2021년도 3월, 오늘 며칠이죠? 3월 21일 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간격이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많죠? 이 옛날 그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느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어제 다 읽으셨죠? 출애굽기 4장 읽을 차례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줄 알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4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절부터 쭉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절을 한번 86쪽입니다. 86쪽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모세가 이 사막의 광야에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요셉 그 하나님이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이죠.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겠다. 첫 번째 마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이 되죠. 이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 원래는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립니다. 촌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 다 알겠지만 뱀을 잡을 때는 항상 그 목 뒤에 머리 부분을 잡아야 얘가 이렇게 꼬리가 길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사람은 그거는 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모세도 알았겠죠. 근데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 손을 이렇게 넣어버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한번 넣었다가 탁 뺐는데 이게 막 하얀 손이 됐어. 아니 여기 막 진물이 흐르는 거는 둘째치고 손 색깔이 벌써 하얗게 됐어요. 근데 다시 넣었다 뺐는데 깨끗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모세는 놀랍게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그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에 이 손 넣었던 거 이런 거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이 만약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의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강물이 피가 되랴. 이런 표적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가라는 거죠. 두 번째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 주께서 처음 핑계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못하는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 아니냐?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11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서 가지 않겠다는 모세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줄달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1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입이 뭐 하나님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난 못해요. 하나님 정말 못해요.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아론을 보내가지고 같이 가라.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묵상은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회에는 큰 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성령님이 비춰줄 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와닿는 게 뭐냐? 모세는 핑계를 사람들 내 입이 못한다. 그리고 내 전체 난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왜 설득합니까? 왜? 첫째, 하나님이 이래 모세를 지금 하나님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모세 아니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 안 해도 아예 그냥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너 까불면 큰일 나. 내 백성이야.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사람 그 신하들 몇 명 죽이면 금방 놀래가지고 내놓겠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초청을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초청하고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설득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왜 끝까지 버틸까요? 왜? 여러분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왜 버티느냐? 지금 내가 이제 80세인데 뭐 힘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지 않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 말은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상황 위에 이 현실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볼 능력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힘이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해요. 입이 둔해요.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많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못 간다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해봤는데 엉뚱한 결론이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거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 완전 잘못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그걸 제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 없어도 내 생활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아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잘 돼도 내 마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 마음의 등불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이거는 2021년도 사는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옛날 이야기야. 교훈이나 좀 찾아볼까.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그게 당연히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큰 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벽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성령님이 그 말씀이 비춰지고 내 마음에 딱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 너무 작네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 이 말씀을 붙들고 김익두라는 옛날 어르신인데요. 깡패였다가 평양에서 목사님 된 분이 있습니다. 이거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 안전뱅이를 시장통에 구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그 안전뱅이 시장통에 김익두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했더니 시장통에 있는 안전뱅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왜 그렇으면 베드로는 됐는데 왜 김익두 목사님은 안 됐냐고요.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거든. 자기도 산에 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은계 목사님이 그 불광동이라고 천막 쳐놓고 거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역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 다리 못 쓰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 밑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대기 짚고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불광동까지 저녁 이렇게 한 6시나 7시 돼가지고 왔어요. 이 안전뱅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당신 왜 왔냐? 내가 그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불광동에 가서 그 안전뱅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말을 믿고 그 아침부터 뭐 12시간 넘게 이렇게 손으로 왔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보기엔 너무나 불쌍하긴 한데 자기가 무슨 병 고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도 못하고 딱 하게 됐거든요. 그래, 알았다고 오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전혀 나을 것 같지 않거든요. 조용히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봐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5시간을 이렇게 5시간 몇 시간 하여튼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거 자기 믿고 왔는데 또 나도 모르겠다. 가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요번에 좀 역사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를 했더니 3-4시간 기도한 이후에 자기가 보니까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정말 자기 생각에 손으로 이렇게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큰 믿음이 자기에게 임한 거죠. 자기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굳었던 뼈가 뚝뚝뚝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감아버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라 그러고 밀쳤는데 보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청년들이 와우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안전뱅이가 뚝 일어났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그 길로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면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아니고 딱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이렇게 모세가 떨기나무가 탈 때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구절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은 아니지만 하여튼 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3절 말씀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하는 장면인데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35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다 너희들이 그 은혜로 이렇게 잘 여기 보면 건설하지도 않는 성읍도 차지하고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알지도 못한 계획을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반신반의했죠. 아이고 이게 또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뭐 이랬는데 3-4일 지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여주에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상담 배우던 그런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상담 프로젝트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저는 고맙죠. 그랬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나는 뭐 전혀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상담을 제가 이제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여튼 공동 모금회라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성인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성인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실행이 안 됐죠.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상 심리사라고 그게 이제 1급이 합격이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여튼 좋은 일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2월 달쯤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제 친구가 어떤 회사에 그 회사의 이익 중에 일부를 그 사회에다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데 실무자인 거예요. 실무자니까 밥 먹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말한 그 프로젝트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지고 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한 게 하여튼 이번 주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가는 게 내일입니다. 뭐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 반드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신다. 그 길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소망은 곧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 병무청에다가 상담사 모집할 때 원서를 넣었습니다. 원서를 넣었더니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명도 안 오고 저만 지원한 것 같아요. 한 명 뽑는데 한 명 더 갔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서 좀 이제 친한 분들한테 말하고 이랬는데 그날 결과를 보니까 한 명도 안 뽑은 거예요. 제가 이제 면접 때 말을 잘못 좀 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안 뽑은 거죠. 그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데 좋다는 거는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환경을 떨어지고 이런 것만 프로젝트가 안 되고 이런 것만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삶을 적용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 말씀은 성령님이 안 비춰지면 결코 능력이 안 됩니다. 수십 번 읽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를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수십 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한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도 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는 한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이란 분은 오늘 오전 말씀대로 진리를 증거하는 영인데 진리가 있어야 역사를 하지요. 내 생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에 잠깐 보는 게 그렇게 아무 부질없는 짓이 아니고 또 의무감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오늘 뭘 말씀하시고 또 일주일을 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